자, 오늘 말씀은 그는 그리스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뜻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에다가 또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족속을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주전 1000년 전에 이렇게 받은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성취를 이루신 건데 예수는 그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다 했느냐. 왜 그리스도라 했느냐. 그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같이 역사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언약 관계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펼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를 뭐라고 했느냐. 오실 메시아로 말씀해 주셨다 그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나가실 것을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자로 오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오실 왕권을 갖고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 한 절만 말했지만은 이것은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뭐냐면 요절입니다. 주는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뭐의 요절이라고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요절이고 성경 전체적인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28장까지 이루어진 이 마태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갔느냐.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시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를 삼으신 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을 그것이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를 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사랑의 주님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본질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한 그 근원이 바로 로고스로 본질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창세 전에 로고스로 우리에게 역사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역사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창세기의 말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 전에 로고스로 말한 거고, 창세기의 창조는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창조 시작부터 천지가 창조되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참 신학교 때는 진짜 창세기 1장 로고스하고 요한복음 1장 로고스하고 달라 이렇게만 해야지 설명을 누가 하나도 안 해서도 깝깝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이 로고스로 역사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시작하신 것이 로고스로 역사하신 거고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로고스로 역사하신 말씀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영원한 세계에서 로고스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진실하신 그분이다. 의로운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완전한 진짜 인간과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속성은 몇 가지 속성이냐면 5가지의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전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성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성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모든 역사에 지나온 것을 보니까 그분의 증거는 바로 진실하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달해서 볼 때 그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2번째는 그분은 신실성을 말해주고 있고, 3번째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성을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주권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을 주권자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치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같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째는 주님의 자비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비성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 표현이 많죠. 아가서에도 있고 또 호세아서도 있고, 그 방탕한 여인들을 다시 뭐예요?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죄악으로 태어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탈선하려고 자꾸만 삐뚤어 나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이 자비하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속성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는 그분의 마지막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해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언약 성취자로 오셔서 그 성취를 이루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가서 뭐 했어요?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 속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분이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태복음의 주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는 왕이요,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라. 그래서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잘 펼쳐서 말씀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 그 안에 16장 12절까지 있고,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왕권을 갖고 오실 분이다. 그분은 왕 대신, 그래서 왕으로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당신 스스로가 말한 거다고요. 당신 스스로가, 예수 자신 스스로가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대제사장으로 구약에 예언한 제물로 내가 왔고, 구약에 예언한 내가 정말 한 제사장으로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 28장까지의 마무리가 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설명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떠나서는 설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뭘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거니까 막 빠져요.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또 잠 누워 계실 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됐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딱 설포하니까는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다. 그래서 이 자연을 누가 창조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창조주로 내가 모든 창조하신 그분의 명령 따라서 풍랑도 뭐 해줬어요? 잔잔해졌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날마다 맹맹 도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병든 자를 그냥 고쳐주시려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을 뭐 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흙으로 코에 생기를 보니 생명체가 된게 이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은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이 이루어지고, 또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라산에 귀신 들린 자를 내 돼지떼다가 내쫓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슨 믿음이 없어요? 가장 믿음이 많은 척하는 분이 목사들 아닙니까? 가장 믿음이 많은 척하는 은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계의 바로 주인이 나다,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더욱 높여 올려드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느냐? 능력이신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받았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드러낸다. 그 능력이 맞는 능력이에요. 귀신들도 쫓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그분은 모든 인간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하는 거.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영계의 주관자도 누구예요? 나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뭐예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뭘로만 해요? 말로만 하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 얘기했죠. 밭에 감춰진 보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화를 캐야 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을 캐야 돼. 이것은 그 다음이고, 첫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완충지대예요. 완충지대. 애굽과 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완충지대. 또 로마하고도 또 애굽과 전쟁할 때도 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땅은 완충지대예요. 그러니까 완충지대는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그 재물을 자기 밭에다 감춰 놓은 겁니다. 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그 보물을 캐서 다시 생활을 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아놓고 우리가 믿음의 보화를 우리가 캐는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배경을 바로 알고, 또한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탐구할 때 주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예수의 삼직이야.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래.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선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바로 우리가 탐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정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같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그분은 우리의 대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린 성경 축복 방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국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